창세기가 끝날 무렵 야곱의 후손들은 이집트에서 아주 특별한 손님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불과 몇 세대 만에 그들의 신분은 귀빈에서 노예로 완전히 추락해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비극이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탈출극은 과연 어떻게 그 막을 올리게 될까요? 처음에는 모든 게 정말 완벽해 보였어요. 요셉 덕분에 야곱의 가족 70명은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 고센에 자리 잡고 귀한 손님으로 대접받았거든요. 하지만 이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40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70명이던 이 작은 가족이 글쎄요, 무려 350만 명으로 불어난 거예요. 정말 믿기지 않는 숫자죠. 이건 엄청난 축복이었지만 이집트 사람들 눈에는 마치 시한폭탄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 놀라운 생명력이 곧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거라고는 그때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이집트가 가졌던 그 두려움이 결국 현실이 된 거죠. 귀빈 대접을 받던 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서 끝도 없는 억압에 시달리게 됩니다. 정말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았던 바로 그때 역사는 한 사람을 무대 위로 불러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백성의 고통입니다. 출애굽기 1장을 들여다볼 텐데요. 대체 노예가 된 이들의 삶은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요셉을 전혀 모르는 새로운 파라오가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는 무섭게 불어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엄청난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는 아주 힘든 노동을 시키죠. 근데 이상하게도 학대를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강해지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자 파라오의 두려움은 광기로 변합니다. 처음엔 산파들한테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몰래 죽이라고 비밀 명령을 내리더니 나중에는 아예 모든 이집트 백성에게 히브리 남자아기는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끔찍한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준비된 지도자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2장이죠. 이 끔찍한 학살 속에서 정말 기적처럼 한 아이가 살아남아요. 바로 모세입니다. 그의 운명은 참 기구하게도 이집트의 왕궁과 히브리 노예라는 두 개의 세계에 동시에 발을 딛게 만들죠. 모세의 인생 초반 80년을 보면 정말 드라마틱해요. 처음 40년은 파라오의 궁전에서 왕자로 살았고요. 다음 40년은 살인자가 돼서 도망친 광야의 목자로 살았죠. 정말 극과 극의 인생 아닙니까? 대체 이 시간은 뭘 위한 준비였을까요? 왕궁에서 배운 지식과 광야에서 얻은 겸손함, 이 두 가지가 훗날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꺼지지 않는 불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인데요. 80세의 평범한 목동이었던 그에게 인생을, 아니 역사를 통째로 바꿔버릴 순간이 찾아옵니다. 늘 하던 대로 양떼를 몰던 모세의 눈에 정말 이상한 광경이 하나 들어옵니다. 아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갔는데 바로 거기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80살 먹은 목동, 게다가 과거에 살인까지 저지른 도망자 신세인 모세의 첫 반응 어땠을까요? 아니, 제가 뭐라고, 제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합니까? 이거 우리도 살면서 한 번쯤 느껴본 그런 감정 아닐까요? 깊은 자기의심 말이에요. 네 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이름 야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대답이 정말 대단해요. 보통 같으면 모세야,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해 줄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대신 자신의 정체를 딱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을 모세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 옮겨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게 그냥 이름이나 칭호가 아니에요. 모든 것의 근원이자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가 바로 나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네가 누군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해. 이런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사실 그 전까지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즉 엘샤다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야훼라는 이 이름은 이건 정말 개인적인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건 이제 차원이 다른 관계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변하지 않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그냥 새겨버리는 그런 순간이었던 거죠. 그래도 못 믿을까봐 하나님은 모세에게 3가지 강력한 증거, 일종의 사인을 주십니다. 네가 하는 일이 바로 나에게서 온 거라는 걸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이 기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파라오에게 내가 너희 신들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모세의 두려움은 여전했어요. 마지막까지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두네요 하면서 주저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 약점을 나무라시는 대신에 아주 현실적인 해결책을 주십니다. 바로 그의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붙여주신 거예요. 이거 보세요. 완벽한 영웅 한 명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팀으로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자,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 서는데요. 하지만 이 첫 번째 만남은 정말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고 맙니다. 첫 시도는 그야말로 처참한 실패였어요. 모세와 아론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파라오가 비웃으면서 오히려 일을 더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이제 집도 안 주면서 똑같은 양의 격도를 만들라는 겁니다. 당연히 할당량을 못 채우겠죠? 그럼 그냥 매를 맞는 거예요. 고통이 너무 커지니까 백성들의 원망이 어디로 향했을까요?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향합니다.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완전히 최악으로 치달은 거죠. 정말 모든 게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백성들은 더 큰 고통에 빠졌고 구하러 온 지도자들은 오히려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과연 이 처참한 실패가 정말 절망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앞으로 펼쳐질 더 엄청난 구원의 서막에 불과했던 걸까요?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